우리 찬송가 20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값돈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에도 눈이 오는 미끄럽고 위험한 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나아온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가 평안하게 하옵소서. 출근길, 퇴근길, 일상 언제든지 미끄러지지도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도 않게 하시고 사고도 나지 않게 하시고 다치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 또 모든 일상들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항상 선한 사람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붙여주시고 돕는 손길들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또한 우리도 돕는 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정말 좋은 일들을 주고 받으며 나누는 또 귀한 동역자들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둔하여 자꾸 잊어버립니다. 미련하여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의 겉으로 삶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9절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실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경건한 자로 사는 것이 복된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말씀 중에 또 우리에게 또 귀한 깨달음 주실 줄 믿습니다. 요 근래에 그 많은 장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또 저희 교구에도 장례를 또 부득이하게 또 당한 가정이 있어서 그 가정에서 또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했었는데요. 그 가끔 뭐 장례 때도 그렇고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가끔 그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천국에 가보셨습니까? 천국에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지금 우리 부모님이 또는 우리 이 가족이 지금 믿음을 가졌다는 것으로 인해 천국에 갔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시면서 얘기하십니까? 라는 질문 또는 그런 의문을 간혹 가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봤어요? 천국 가봤어요? 가보지도 않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알죠? 그때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말하면 우리들은 받아들이죠.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경은 믿을 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약속은 믿을 만합니다를 또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경에 있어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모든 것, 앞으로 신약에 펼쳐질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도 믿을 만한 책이기 때문에 그 안에 기록된 것이 믿을 만하고 무엇보다 그 성경의 주인공이자 저자이시며 주인이신 예수님이 믿을 만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행하신 약속 또한 믿을 만합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증거로도 성경이 얼마나 믿을 만한 책인지 수많은 목격자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고 그 모든 것을 이제 막 증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핵심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을 만하기에 장차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고되었고 약속된 일도 믿을 만합니다. 이 구도로 우리는 천국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은 진짜 내가 20년간 만나봤는데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이 어느 날 와서 나한테 뭐라고 말하면 나는 다 믿을 거야.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도 쉽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장차 다가올 약속을 믿는 것도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전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변증이기도 한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기존에 일어났던 일을 보아 미루어 판단할 때 앞으로 일어날 일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도를 잘 생각하십시오. 어제부터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말씀에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구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짓 선생들이 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의 때에 성도들을 흔들고 교회를 흔드는 모습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의 흐름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하셨던 일들을 미루어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약속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처럼 이전에 이 세상 가운데 임했던 심판을 미루어 장차 다가올 무서운 심판 또한 우리가 확신하게 될 수 있는 이 구도를 잘 생각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서 행하신 구원을 미루어 장차 행하실 구원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서 행하셨던 심판을 미루어 장차 임할 심판을 우리가 또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구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는 공의의 하나님이 이전에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때도 그렇게 심판하셨는데, 불의한 자들이 장차 겪게 될 심판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보면 앞으로 거짓 선지자들에게 일어날 심판은 이건 확실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책망과 거짓 선지자들을 그러므로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들은 앞서 노아의 때에 죄악이 관영했던 때에 노아를 비웃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모르냐? 너희들아,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진 것을 너희는 모르냐? 너희는 조심해라. 너희 더 이상 교회를 흔들지 말아라. 삐뚤어진 생각들로 교회를 흔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가 진짜 선지자의 노릇을 하려면 앞서 일어난 일에 관하여 너희는 분명하게 전하고 너희도 믿어야 한다. 너희가 지금 행하는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너무나도 명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도 너희가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서 어찌 너희가 참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은 그러므로 성도들아 속지 말아라.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두 가지 갈래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들, 불의한 자들에 대한 고발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10절 이하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거짓된 예언을 하고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일어났던 모든 성경을 다 부정을 해야 됩니다. 지나온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부정을 해야 자기 자신의 논리를 온전히 펴갈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건을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가 노아의 사건을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는 자신의 거짓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앞선 모든 것을 다 부정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불가능한 일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불가능한 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 그 중반 이후에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에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당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자신을 자꾸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정하고, 성도들 흔드는 것이 그래서 가능하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당돌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에 보면은요, 조금 약간 의아한 그런 그 말씀이 하나 등장을 하죠.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으니라. 네,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좀 난해하죠. 갑자기 10절에서는 막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다, 앞선 일을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그래 놓고, 이제 11절에는 갑자기 천사들이 너희를 비방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그 학자들의 연구를 좀 찾아보니까요, 그 유다서 9절, 참고로 유다서는 한 장짜리죠. 유다서 1장 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뭐냐면, 천사들은 판단자가 아니죠. 판단하신 주님의 명을 따라 그 판단하신 것을 실행하는 자들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거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지금 당장 천사들이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선지자로서 활동하는 자들을 당장 치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옳아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실 것이고 그 판단의 때를 천사들이 기다리는 것이다. 너희가 천사들도 속였다고, 또는 천사들이 너희를 지금 당장 해하지 않는다고 너희 안심하지 말아라.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천사들이 당장 비방하지 않는 것, 그것은 그렇다고 거짓된 예언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허용한 것이 아니에요. 자, 이제 12절 이하를 이제 계속 보죠. 자, 그러나 이제 그러나로 시작되죠.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 결코 옳은 것 아니다. 천사가 당장 와서 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이 옳은 것 아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우리 여기서 참 가끔 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은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 반대하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 지정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믿을만 하게 하셨어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앞서 이해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이해가 앞서 믿음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성을 통하여, 그러니까 지금 앞서 일어난 일을 보고 판단해봐라. 장차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선은 그 축복하시고 악은 벌하신다는 건, 이것도 우리가 이성이 없으면 이거 생각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표현하는 걸 보십시오. 이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다.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짐승과 다르죠.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것을 다시 되찾은 자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자들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생기 없는 짐승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들입니다. 그들의 말을 그래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며, 교회가 어떤 것인지 온전히 알지 못하며 비방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눈에 띄는 거짓 선지자가 우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런 위험에 항상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도 끊임없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 우리도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삐뚤어진 모습으로 나아갈 위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의 조직의 방법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생각의 방법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바라보는 것만큼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고요, 그래서 자꾸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더욱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의 지식까지도, 우리의 지정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지식도 자라야 합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고요, 우리도 그러할까 주의해야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13절 이하는 좀 간단히 볼게요. 그들의 행동에, 그들의 그런 불의함의 이유, 바로 등장을 했죠.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다. 그래서 그들은 불의하다. 13절을 볼게요. 13절에 그들의 불의함의 이유를 보면은 13절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쾌락을 위하여 연애를 베풀고, 그들은 속임수로 그들과 함께 항상 연애를, 그러니까 그들의 판단의 이유는, 그들의 불의함의 이유는 자신의 쾌락입니다. 자신의 쾌락이에요. 그리고 14절에서 보듯이 그들은 음심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지 않고 14절 중반 이후에 탐욕으로 연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끊임없이 불의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은 그들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그 이전에 발람이라는 선지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야 하지만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고자 했던 그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은 거짓 예언자 발람. 그런데 그 발람을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며 저지를 하죠. 그거 봐라, 그들의 악은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도 저지하실 것이다.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걸 보면 장차 그들을 얼마나 벌하시겠느냐, 또 이 구도가 등장을 하죠. 하나를 보면 그 다음 것을 이제 아는 겁니다. 그들의 불의의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연애를 베푼다. 쾌락을 쫓아간다. 그들은 자신의 탐심으로 연단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미혹되어 있다. 그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다. 이것이 그들의 불의의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쾌락을 쫓아가지만 절대 만족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거짓 예언을 따라가면 당연히 성도들에게도 만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계속 한다고는 하지만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계속 갈증이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안에서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과 경고를 주의 깊게 들읍시다. 이 세상의 불법과 그리고 탐심과 쾌락이 아닌 경건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배워온 경건의 길을 잘 따라가고 더 깊은 경건의 길을 배우기를 갈망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건한 자로 사는 것이 복된 길이죠. 왜냐하면 앞선 주님의 역사를 보면 불의는 항상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앞선 경건한 자들을 복되게 하신 것을 미루어 장차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때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짓을 분별하십시오.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되도록 성장하십시오. 더 배우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래서 경건한 자로 사는 길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당돌한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불법을 저지르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쾌락을 말하는 자, 탐심을 말하는 자, 탐심으로 연단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는 자, 미혹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많은 지혜를 가진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니 주님 지도하여 주옵소서. 경건으로 살게 하옵소서. 천사들이 당장 불의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것이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다짐과 결단으로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미련합니다.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신앙을 정의 내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판단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을 정의 내려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것들 또한 하나님 바른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지도받아야 하고 끊임없이 점검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특히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앞서서 활개쳤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지도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혼자만의 생각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점검받아야 합니다. 지난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줬던 유산을 통하여 점검받아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건전한 말씀의 해석을 통하여 우리는 점검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정의가 충만함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또 그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자라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스승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거짓 예언이 판을 치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스승으로, 경건한 스승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형편들 속에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지나간 모든 역사들을 바라보며 장차 일어날 심판도, 장차 베푸실 은혜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신실하신 주님, 선한데도 신실하시며 또한 공의에도 신실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당장에 복이 오지 않는다 하고 당장에 화가 맺히지 않는다 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에 자유롭게 주님 주신 기도 제목으로 마음껏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그리고 마음껏 기도하며 삶의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거룩한 삶이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건네며 말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되도록